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원성취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예,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항상 바른 법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을 창건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방송의 주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도 적당히 좀 봐주시면 불교대학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일우학 스님의 마음에 담는 글 시간입니다. 제가 쓴 하루 한 가지 마음 공부법이란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주체성이 없는 삶은 자기 본연의 삶이 아니다. 주체성이 없으면 남에게 끌려다니고 늘 우왕좌왕하기 일수다. 하루를 살더라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나를 부려야지 남에게 부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글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는 늘 목표를 정해두어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발전도 없고 성과도 없기 때문이다. 목표가 있어야 생활은 보다 능동적인 것이 되고 인생 역시 더욱 진취적이고 희망찬 것이 된다. 세 번째 글입니다. 장점만 가진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가진 사람 역시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장단점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못하는 일도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숨어있는 장점을 찾아볼 줄 아는 이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다. 남의 단점만 자꾸 들춰서 책망하기 좋아하는 이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은 사람이다. 네 번째 글입니다. 제 아무리 만만한 사이라 해도 서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다. 서로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는 더욱더 중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관계도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법이다. 다섯 번째 글입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을 입에 올리는 일이 별로 없다.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남을 두고 말이 많다. 남의 일에 쓸데없는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정작 자기가 할 일을 더욱더 등한시하게 된다. 여섯 번째 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스스로를 가두는 짓이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참다운 불사다. 이렇게 관대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한 아무리 크고 웅장한 불탑을 지어 부처님을 기린다 해도 그것이 불사는커녕 마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일곱 번째 글입니다. 절에 다닌다는 사람이
자신의 공부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자비로워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자비는 자기 공부와 수행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것이다. 8번째 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마음의 눈은 날이 갈수록 더 밝아져야 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온 세상도 밝아진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마음의 눈에는 다 또렷이 보이기 때문이다. 9번째 글입니다. 자유는 타인을 통해 얻을 수 없고 오로지 스스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온 세상의 모든 일과 사물을 낱낱이 다 보고 듣고 해도 집착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본인 스스로 자기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10번째 글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6가지 인식기관, 즉 육근을 잘 다스려야 한다. 모든 객관적인 대상은 내 육근의 깨끗함에 비례해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육근이 갖가지 번뇌로 흐리고 더럽혀져 있다면 바깥의 대상이 있는 그대로 감지되지 않는다. 바깥의 대상이 있는 그대로 감지되지 않는다. 육근이 깨끗해야 대상이 100% 있는 그대로 나에게 녹아 들어온다. 11번째 글입니다. 칭찬하고 감사해야 할 좋은 일임에도 무시하고 불평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나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수행의 근본은 하심, 즉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먹는 데 있다. 수행하면서도 아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즉 자기 고집이나 견해를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그 수행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12번째 글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다.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해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깨끗이 닦여지기 때문이다. 남을 해치는 일은 결국 나를 해치는 일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그러는 한 남이 곧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하리라. 13번째 글입니다. 이 일을 즐겨야 한다. 즐기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노동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맡게 된 일을 즐기고 흥미를 느껴야 일의 능률도 삶의 기쁨도 모두 2배가 되는 법이다. 14번째 글입니다. 집착과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했기에 괴롭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따르면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없다. 허망한 것을 쫓고 허망한 것을 따르다 보니 괴로운 것이다. 진리를 모르면 모를수록 괴로움은 그만큼 더 커진다. 진리의 법칙을 이해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상입니다. 들으시면서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일선언의 주불 관세음보살 점안식은 5월 29일 2시입니다. 주차장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연등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서 중고등학교 안에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거룩한 불사가 될 것입니다. 예, 도자기 선물도 있습니다. 기도 접수는 카카오톡에 한국불교대학 치면 됩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당일 5월 8일 오후 2시에 유튜브 불교대학 기념관인 성불전 낙성식 겸 현판식 있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자매 채널 BUD에 좀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 한글로 BUD 치시면 됩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